자, 오늘 제목 간단하겠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7문. 그래요. 우리 모르는 친구에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어떤 것을 믿는지 그 핵심인 요리를 문답의 형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문부터 16분까지 했고 오늘은 17문 할 차례. 그러니까 수수에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것들은. 그럼 핸드폰 여러분 괜히 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죠? 미안해요. 뻥이에요. 자, 사실은 우리는 일부에서 그 전에 내용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 배웠어요? 우리 인생이 세 글자로 어떻다? 비참하다. 네 글자로 미안해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고 배웠어요. 자, 근데 비참함의 내용. 사람의 인생이 왜 비참해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죄. 그리고 두 번째가 사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하다. 우리 삶이 멀쩡하고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 이유를 보았더니 다음 두 가지가 있더라. 인간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는데 이것이 컨트롤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 우리 마음속에 마치 이제 기울어진 시소 마냥 우리 마음속은 필연적으로 자꾸 죄를 향하더라. 두 번째 또 무엇 때문에 비참하다? 우리 삶에는 사망 때문에 비참하더라. 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계획하든 어떤 삶을 꿈꾸든 사망이 개입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마니까 이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배웠었고 일부에서 지난 시간에 이 중에서 우리는 죄의 해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춰볼 사람. 죄, 죄의 전가. 진짜 너무 어려운 말로 정답 맞춰가지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물론 정답 맞지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치 죄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성육신. 맞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그렇죠? 죄의 대가를 원래 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옮겨 가셨어요. 자, 이걸 뭐라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죄의 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옮겨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돼요. 자, 죄는 신이 지어요, 인간이 지어요? 인간이 짓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죄를 옮겨가야만 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에서 이렇게 죄가 뿅 옮겨지게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죠?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뭐처럼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한폭탄 터질 것 같아. 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누가 그 폭탄을 싹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펑 대신 터져서 죄값을 치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죠? 이 죄의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남아 있겠죠. 사망. 자, 뭐 이제 성경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진짜 순수하게 한번 사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자, 혹시 뭐 최근 2, 3년 내에 지인이 혹시 죽은 적 아니면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있나요? 꽤 있네. 최근 1년새에 혹시? 다 1년새야? 용식이는 누구 혹시? 그 장로님. 청년부. 청년분 중에 한 분이 교회 또 할아버지. 그치. 얼마 전에 그랬었지. 수수는? 선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겠네. 그렇지. 자, 이것 떠올리면 좀 어떤가요?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으면 참 그 기분이 그래요. 진짜 인생이란 건 허무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장례식장에서
모든 유실론자는 한 번쯤 무실론자가 되고 모든 무실론자는 한 번쯤 유실론자가 된다는 말.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허무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이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사상, 이 모든 우주가 한 번에 증발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의 출발점이 뭘까요? 우리가 왜 죽을까요? 자,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효소봐, 노화, 그렇죠? 세포의 노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포가 지속적으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고 그것이 기능을 다했을 때 죽는 것, 당연하죠. 이게 죽음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번에는 성경적인 설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게 지금 말했던 세포의 노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기원은 무엇이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저기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 우리 영원한 숙적. 처음 가면 주패야지, 그렇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거 알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짓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망이 없다, 그런 삶이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 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원래 사망이 우리한테 당연한 것이 아니었대요. 근데 사망이 왜 들어왔대요? 죄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망이란 건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겠죠. 주변인의 사망, 그리고 나의 사망. 이 두 가지가 참 다 고통스럽죠. 진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참 그 사망이라는 문제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은 사망의 흔적들,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한다, 평소엔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노을이가 갑자기 우다다다 뛰어나가면은 막 뛰어나가요. 무엇 때문에? 솔직히 제가 죽을까봐. 아니, 다칠까봐도 맞지만은 다치면 괜찮아. 치료하면 되니까. 죽을까봐 진짜로. 음.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운전할 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왜? 죽을까봐. 건강검진 잘 안 받고 싶어요. 괜히 죽음의 흔적이 보일까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세포의 노화 때문이라지만은 성경적으로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들어왔다 그래요. 참 죽음이란 건 굉장히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들죠. 이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이야기 좀 하나 들려줄게요. 자꾸 좀 패스 해볼게요. 요거 뭐죠? 롤러코스터. 자,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탈북자 친구 예를 들면은 탈북자 뭐라 하지? 세터민 맞다. 세터민 친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막 지난주에 탈북한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옷도 살피고 둘이 막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딜 데리고 갔어요? 에버랜드 딱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롤러코스터를 보여주면서 야, 저거 한번 타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스라치 놀라는 거야. 저거 타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걸 탑니까? 저희 뭐야, 이 쇠땡아리 듣고서 막 까발려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죽으려고 조지를 하는 겁니까? 막 무서워하는 거야. 타면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설득을 하겠지. 죽는 거 아니야. 저거는 재밌게 타는 거고, 물론 막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는 해. 근데 안 죽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멀쩡하다니까? 끝까지 안 믿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치? 도저히 얘는 안 타니까 내가 직접 타보는 거야. 알았어.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자, 거기서 타서 부웅 한 바퀴 돌고 어때? 이거 죽는 거 아니지? 무서운 거 아니지?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똑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다면은 무엇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으면. 잠깐만, 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이고 쏘리. 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죽으면 끝인 거 아닐까?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세상 막 살 거야. 아니면 너무너무 무서워.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잘 봐. 그래. 너 무섭지? 그래. 난 신이잖아. 알았어. 내가 이게 극복된다는 거 보여줄게. 자, 내가 너처럼 몸을 입고 왔다. 그쵸? 나왔죠? 아까? 그가 피와 살이 입었다고. 자, 그 다음에 나 너랑 똑같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부활. 짠. 어때? 죽음은 극복 가능한 문제지. 이것을 보인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보인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양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사망은 꽉 맞았어요. 그럼 끝난 거지. 난 내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결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죽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사건. 다 같이 시작. 사망이 극복 불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한테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활을 직접 보여줬죠. 우리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어때? 니네 억울하지?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왜 다 죄를 고통받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그 해결을 만드셨어요. 그래, 걱정 마. 예수를 통해서 그 해결을 주었으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복음이 되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예를 들면은 병상에 누워 계신 분 혹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온 분들한테 이 이야기는 정말로 복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왜 무서워요? 물론 죽음의 과정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어. 그렇지? 솔직히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지? 대부분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럽게 죽지. 자, 그것도 무서운데 사실 우리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진짜로 고통스럽거나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사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로 사후 세계가 존재하나? 내가 소멸하진 않을까? 그런 건 다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공황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실제로 죽음 공포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확 공황이 온 거야. 물론 되게 심한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 죽는다고? 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이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지? 죽으면 정말로 사라지나 소멸하나? 그건 뭐 어떤 기분이지?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사라진다고? 이게 심해지니까 영화를 보다가 그 왜 악당이 죽어 마지막에 으아 죽어 옛날 같으면 악당 죽었구나 할 텐데 죽었어? 죽음? 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할 때는. 근데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게 정말 싹 사라졌어요. 한 번에. 그래서 부활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죽음이 극복 불가한 문제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역사책자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책 소개해 줄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복음이구나.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 꼭 병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한테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구나.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좀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가 해결받았고 사망이 해결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온전히 사람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문 질문 시작. 그분은 왜 참 신인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아내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육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몸을 입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어야 죄를 옮겨올 수 있고 대신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고 찢겨야지. 왜? 그게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고 했죠. 그럼 왜 신이셔야 했나요? 자, 답이 나오죠. 그 진노를 받아낸 다음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와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모든 시스템이 성육신이고 부활이고 십자가고 이 모든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간단하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한테 이 모든 사랑이 초점이 맞춰 주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좀 기쁨을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다라고 봐요. 사랑의 일부분, 사랑의 흉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형되고 뒤틀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초점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지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룹 토의 하겠습니다. 아이고, 실수로 그룹 토의 테스트를 못 바꿨네요. 자, 테스트 제가 이따 바꿔줄게요. 저 따라합시다. 그룹 토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평소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에 느꼈던 공포, 여기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막막함, 그렇지? 그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인가요? 시작.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부활 이야기 덕분에 1번에서 얘기했던 죽음의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는지, 그리고 조금은 우리한테 희망이 정말로 되는지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 나와가지고 자, 문제 내볼게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이 몸, 플래시, 이거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혼이 부활하는 거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은 여기 있고 혼이 부활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때 같이 고백하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하죠. 물론 상상하기 많이 어렵긴 해. 예를 들면 죽어가지고 100골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지? 근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찢기고 난리 났어요. 장기 세고 다. 근데 부활하셨죠. 그걸 봤을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맞구나. 근데 실제 그 몸의 부활의 그 세포가 부활하는 메커니즘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상하게 가면 안 돼. 그렇다고 부활해야 되니까 이걸 냉동 보관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몸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까 이제 수수랑 얘기했죠. 수수도 그런 걸 느꼈었다고 하네. 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척께 전화드렸었는데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죽음이란 게 개입해가지고 정말
두 번이 없는 이별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참 두렵죠. 왜 인간은 이렇게 아프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프지. 그래서 저는 얘기한 적 있었나? 나는 그 노부부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예를 들면 한 나이 80 대신 노부부들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저 나이 드신 모습을 봤으니까 그냥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아니잖아. 예를 들면 우리 아내랑 나 같은 나이에 만났겠지. 더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야야 하고 여친 남친 하다가 살고서 하다가 그렇게 깜짝 어, 그렇게 살다가 서로 다르게 산 날보다 오히려 함께 산 날이 더 길어지고 이제는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싫은데 누구도 떠날 의지가 없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노부부들은 진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한다면 참 죽음이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죽을 뻔한 사고 앞에서 야 주변인들이 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렇죠? 정말로 특히나 이제 가정이 생기고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해서 점점 그게 예를 들면 뭔가 다가오는 게 보일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마지막에 제일 떠오른 건 가족이 아니었을까? 어떡하지? 되게 걱정할 텐데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떡하지? 야,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느껴본 적. 됐어, 이건 넘어가. 자, 자, 부활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희망인가요? 또 예를 들면 지금 혜린이가 얘기했던 아니면 또 같이 얘기했던 죽음에 대한 이별, 사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활하니까 세컨 찬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곡 있죠. 하늘 소망. 그 이제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할 그때를 떠올리면서 쓴 찬양인데 그런 부분 있죠.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타까운 이별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두 번째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또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 때 어차피 그 죽음 후에 행복이 올 테니까 그럼 죽는 것도 크게 나쁜 일은 아닐 수 있겠다. 맞아. 근데 까딱하다 좀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지, 그렇지? 이럴 바에 오케이. 근데 나중에 다룰 테지만 사실 그 개념은 이렇게 맞는 개념은 아니긴 해요. 왜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구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내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가올 때.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온전한 삶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자 이건 절대 아니야. 안 간다. 니네 중 하나 그렇게 하면 나 안 간다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닌 거고 우리가한테 분명히 이 땅에서 삶도 분명히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한테 불가피하게 다가올 때 그래 이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죽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일정 이상의 공포까지는 안 갈 수 있겠다. 그렇죠. 부활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자, 아니면 오늘 좀 이야기가 쉽진 않았다 보니까 질문 혹시? 오케이. 부활하면 이 땅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위치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부활했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무슨 이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는 얘기야. 살도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의 부활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지만 뭐가 제일 크게 다를까? 죄와 사망이 없다는 것. 그게 가능한가? 사망이 없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죄와 사망에 익숙해진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서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저도 추측할 따름이죠.
네, 나도 내 상상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될라나 참 신기하겠다. 아니면 내가 죽어가지고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딱 부활했어. 근데 내 몸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야. 안 아파. 무서워. 치트키. 이런 기분인가? 안 아파. 뭐 뭔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갑자기 막 야한 마음이 들지 않아?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누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뭐 진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분명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네요.